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기 위한 일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오시지 않아도 될 이유인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크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죄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건 죄를 용납할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악과 타협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거룩과 함께 동시에 또 하나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를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죄를 진 인간을 바로 반드시 벌해야만 하는 거예요.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비록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무참하게 죄의 심판을 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땐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고 스스로 그 죄악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풀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려서 인간에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심판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전부 다 떠안고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실 때 그 죽음과 동시에 인류의 죄까지 함께 끌어안게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셔서 모든 이름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하늘에 땅 위에, 그리고 땅에 속한 자, 땅 아래에 속한 자들에게 모든 만물이 그분의 무릎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하나님이 복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부 다 열어놓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고 주님은 올라가셔서 우리가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면 정말 구원의 활짝 열어놓은 그 혜택의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하는 날까지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음과 함께 동시에 우린 천사들의 받들려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과 혜택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는 아멘해요. 끝까지 안 하면 아멘은 안 하는데
이제 시간 다 지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내려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정복해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말하면 질병을 정복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질병을 정복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리고 각종의 우리를 무너뜨리게 했던,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들었던 그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정복하셔야 되는데,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질병,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죽음, 이거를 정복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뭘 정복했냐면 모든 질병을 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뭘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얻어진 질병을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서 질병을 그때 당시에 십자가와 함께 정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이 돼요? 누가 등장됩니까? 누가 등장되는가요? 나병 환자가 등장되죠. 자,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가운데 있었을 때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자, 나병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각오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냥 막 생각 없이 온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왜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까요? 여러분 저주, 그때 당대의 저주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질병 중에서 하나에 속한 것은 바로 뭐냐면 3대 질병인데, 그 중에 중풍병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것과 그 다음에 뭐냐면 나병이에요. 이 저주병이에요. 그 저주병이라고 하는 이 저주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가 이제는 그 한번 나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한 사회로부터 이제 추방당해서 나병 환자들끼리 같이 그 고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건강한 사회 속에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건강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쳐서 죽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만큼 결국 율법적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대로 건강한 사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건강한 사회 속에, 그 건강한 사회 속에 그 나병 환자가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뭘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까? 그에게는 절대절명의 이때 기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나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즉시로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로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판단받고 건강한 사회로 다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나병 환자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들어갔을 때 예배 드리러 회당에 들어갔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다,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럼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에서 뭘 얻을까 손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그 베드로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질병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다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허락하셨지만 오늘날 인간의 의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문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오늘날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암병이 치유받고 불치병이 낫는, 그리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이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는요, 의사가 없었을 때는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병원도 없었죠. 그럴 때 병원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모든 질병을 치유로 선포했을 때 모든 병마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정복한 분이에요. 그 질병을 정복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저를 하나님 다음으로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아주 제가 우상이에요. 우상. 제가 무슨 능력의 사도, 막 불의 사도, 막 치유의 사도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뭐 껐떡하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파 그래요. 그럼 득달처럼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뭐 배가 아파 그러면 제가 여기 소를 얹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위의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라고 외치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아버지는 제 기도를 받고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체험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 기도를 받고 병을 많이 고침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저를 더 믿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얹었는데 낫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사님한테 기도를 하면
이 주의 사자가 아니고 예? 아주 알길 드문드문 알아가지고요, 설마 뭐 능력이 나올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야. 그 책임은 나의 책임도 아니고 주님 책임도 아니고 네 책임이요. 예? 아무리 기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저분을 만나면 내가 모든 병마에서 치유받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는 무엇이든지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믿음 없이는 응답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모험을 걸고 모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모든 병마가 내 안에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내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팠을 때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특별히 다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 큰딸도 믿음이 있고 둘째 딸도 믿음이 있고 우리 아줌마도 믿음이 있고 있었지만, 우리 특별히 막내딸이 기도하면 제까닥 나요. 우리 아버지보다 약간 믿음이 떨어지지만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들을, 치유의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절대 믿음과 능력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되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정복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을 무너뜨린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인류의 시조를 무너뜨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의 아담의 후예인 오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영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요? 성령이 계신데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온갖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면,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손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동성애가 팔을 치고,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 결혼이 합법된 것이 이게 미국의 승리라고 이 대통령의 주둥아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된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온 세계가 지금, 여러분, 정말 악한 영들의 이 세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 결혼이 합법된다고 한다는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 높아, 함정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날 이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내가 무너져가고 있고 타락의 길로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소용돌이 속에서 막 빠져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하이에나 살아있는데도 물어뜯어요. 살아있는 것을 물어뜯어서 먹어요. 그거를 숨이 끊어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어뜯기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때려도 여기는 감각이 없어요. 나병 환자는.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도전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잘못되고 범죄 저지르는 건 맞아도 싸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정부에 아주 조직적으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정부에서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어요.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아세요? 놀랍고도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기독교는 조직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오히려 잘 됐다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뛰어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핍박, 그리고 회유, 배교, 이런 배교의 역사 속에서도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믿음의 진가를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핍박, 그것은 결코 무서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역사 속에는요, 그 뒤에 숨어있는 음모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위대한 강사님 한 분 모셔요. 이분은 오늘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을 공부했다가 스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 스님이 돼가 되고 군승이 됐어요. 군인승, 군목인 것처럼 군승이 됐어요. 그리고 종자연을 만들어서 불교에서 기독교를 파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광고등학교 맞죠? 그 대광고등 누구의 그 단식 농성 불려가지고 소송 걸어서 승소한 친구 있죠? 그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승소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그 사립학교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법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단계까지 통과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가지고 스님이 예수 믿어서 아주 거장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바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실체, 정체, 조직적으로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음모들을 지금 다 밝히고 있고 있어요. 이분을 다 이번 주일날 오후에 모시기로 했어요. 얼마나 모시기 힘든지요. 여러분, 자, 오늘날 귀신이 역사하여 안 해요? 귀신들이 역사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면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배로 이제 나오면서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 고향에서 쇠사슬 있죠? 쇠사슬을 두 손을 묶고 발을 묶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도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악을 하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두꺼운 거, 발과 손을 다 묶어놓은 거, 꼼짝 못하게. 그런데 그거를요,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딱딱 끊어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무덤 가운데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괴성을 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멀리 오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이 누굴 알아본 거예요? 이름도 알아.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귀신이 예수님을 이름도 알아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좀 당신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을 내리죠. 그럴 때 그 악한 귀신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하여 이르되 저 돼지떼가 있는데 나를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요. 내보내지 마시고 마침 거기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돼지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것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사람 몸에서 여러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이 그 순간 예수님 명령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돼지떼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예요.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들에게 다 들어가가지고요, 그 돼지떼들이 막 그 들에서 막 맛있게 꼴꼴대면서 먹고 있는데 꼴꼴꼴 대는데 근데 갑자기 귀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닷속에 뛰어서 몰살당한 거예요. 2,000마리가. 그만큼 귀신의 역사는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귀신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은 그 능력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을 명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추방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유혹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죄짓고 싶게 만들 때마다, 나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배교하거나 내 믿음으로 더 불신앙으로 만들거나 의심하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의심하게 만드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자꾸 외치고 이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악한 영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부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믿음을 갖거나 우리 연약할 그런 상황 속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병마여 떠나갈지어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도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질병을 정복하시고 귀신을 정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5장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에 이제 건너가셨어요. 그 무리들이 막 사람들이 막 소문이 막 몰려들잖아요.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능력의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이제 바닷가 쪽에 계실 때쯤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막강한 그런 공무원이었던 아주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딸아이가 지금 당장 죽게 됐으니 빨리 신방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 가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 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신방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누구를 만나냐면 혈루병 앓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혈루병 앓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혈루병 여자가 별짓 다 해봐도 치유를 받지 못해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능력이 그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혈루의 근원을 전부 다 마르게 만들었어요. 싹 말랐어요. 아멘 안 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 나와요. 믿습니까? 나왔어. 자,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을 지금 혈루병 났으면 빨리 가셔야지. 그런데 누가 내 옷을 만드느냐? 거기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럴 때 지체되는 시간에 누가 죽었어요? 야이로 회당장이 죽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계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나서 그를 치료하는 중에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플까요?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제 종이 와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어요. 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 전부 다 내보내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야이로 회당장 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순간 죽어서 숨이 끊어진 그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그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성경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그 이외에도 성경의 역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예수님 살려낸 사람이 또 누구 있죠? 성은 나시고 이름은 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죽었던 자가 사흘이래. 사일이 지났어요. 시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할 때 죽은 지 사흘이 됐던 나사로가 모든 염했던 것들을 전부 다 풀어제치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밖에,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지 않는 분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산 증인으로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줬어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만이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질병을 정복하시고 귀신을 정복하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하나를 내가 원하고 내가 좀 가장 적절한 종교를 선택한다? No.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대 선지자, 4대 성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장로님 시험 치를 때 그 장로님이, 후보된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롱이 된 거예요. 장롱.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헛된 방종과 방탕에 허비되지 말고 바로 나의 죽음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일생 동안 여러분 그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과 권세를 극복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밝은 미소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꽈배기가 돼가지고 나는 안 가, 못 가, 막 뻗팅기다가 가는 그런 존재 되지 마십시오. 장례를 많이 치러봐서 난 알아요. 31년 동안 목회하면서 장례를 한두 번 치렀겠습니까? 사람의 죽음 임종 딱 보면 이 사람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금방 드러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도 지옥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질병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를 힘입어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질병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명령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신유의 역사는 계속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모든 악한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모든 유혹을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믿음 붙잡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